아멘. 이런 기도문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천주의 성모,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님, 우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성 미카엘 천사님, 우리를 위해 빌어 주소서. 무슨 기도인가? 캐톨릭 천주교에서 미사를 드릴 때 저는 그 장례 미사에서 이 기도를 들어보았는데요. 미사 때 드리는 소위 성인 호칭 기도문입니다. 한 100여 명이 넘는 성인들을 한 사람씩 이름을 부르면서 호칭을 하면서 기도를 드리죠. 그 성인에게 우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제가 참여했던 장례 미사에서는 신부님이 앞구절을 하시면 그 빌어 주소서, 우리를 위해 빌어 주소서, 이 부분을 회중들이 따라하고 그렇게 해서 한 100여 명의 성인을 쭉 부르는데, 거기에는 제일 먼저 성모 마리아가 나오고 성 미가엘, 가브리엘 같은 천사가 이어 나오고 성 베드로, 요한 등 사도들이 그 다음으로 나오고 또 순교자들, 그 교회 역사의 중요한 주교들, 뭐 이렇게 해서 한 100여 명이 쭉 차례로 나옵니다. 개신교인들은 대단히 낯설고, 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뭐 주님 예수님께 드리지 마리아에게 하는가, 또 천사에게는 왜 하고 성인에게는 왜 하는가. 아주 그 엄격한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이런 기도문을 우상 숭배로까지 보는 데도 있습니다. 불편하죠, 우리에겐. 이게 맞는 기도인가? 거기에 대해 천주교인들의 그 설명은 들어보면 좀 수긍이 가는 면이 있습니다. 설명하기를, 이건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개신교인들도 서로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집사님, 우리가 이번에 이런 일을 하는데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 좀 부탁합니다. 하시죠? 그것처럼 우리 천주교인들은 성인들께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문도 들어주소서가 아니고 빌어주소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소서, 이런 기도문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군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좀 그럴듯하죠. 수긍이 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저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다가 또 문득 드는 생각이, 미사 때 이 100여 명이 넘는 성인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려면 제가 얼추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분이 걸려요. 저도 그 장례 미사 때 이게 어디까지 가나 기도문 찾느라고 꽤 길더라고요. 한 20분 가까이 이걸 기도문을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드는 생각은, 귀한 예배 시간에, 미사가 우리에겐 예배니까 귀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 드릴 시간도 늘 빠듯한데 기도 부탁하느라고 20분을 쓰는 게 메이크 센스한가? 우리가 예배 때 집사님 기도 부탁, 권사님 기도 부탁, 장로님 기도 부탁 이러고 20분을 쓰면 이걸 단순한 기도 부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캐톨릭에서 가르치고 또 믿는 바 성인들이 가진 공로,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없는 마리아, 성모 마리아에게 있는 공로, 순교자들에게 있는 공로, 그 미가엘, 가브리엘 천사들에게 있는 공로를 의지해서, 그 공로를 가진 이들의 기도는 공로가 없는 우리보다 더 효력이 있으니까 그걸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건 우리가 믿는 신앙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죠. 우리는 아무리 존경하는 믿음의 선조가 있어도 그 사람에게 이 세상을 떠난 믿음의 선조들, 뭐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지는 않죠.
왜 우리 개신교인들은 그 훌륭한 믿음의 신앙 선배, 선조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는가? 그럴 필요가 없거나 혹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는가? 바로 오늘 본문만큼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는 곳이 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16장 마지막 단락을 오늘 읽었는데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석상에서의 고별 설교는 오늘로 끝이 나고 17장부터는 기도가 시작돼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백성을 위한 기도가 이어지니까 이렇게 설교가 끝나는 대목을 오늘 읽었습니다. 지난주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를 설명하셨죠. 그것은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 안에서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모든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것처럼 모두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하며 응답받는 그런 은혜를 누릴 것이다 하는 약속이었죠. 이런 친밀한 관계의 복, 기도 응답의 복,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큰 기쁨을 주시는 이런 복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베푸시는가를 설명하는 대목이 오늘 본문입니다. 26절부터 설명이 시작되는데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인데, 그러나 그 말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아버지께 구해주겠다 하는 말은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는 정말 절박하네,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아버지 만날 거야. 그리고는 아버지, 뉴저지에 사는 김 집사가 지금 아주 절박한 상황인데 들어주셔야 되겠어요. 저를 봐서라도 좀 들어주시죠. 이렇게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기도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직접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셔서 주님 앞에 세워주세요. 아버지, 아들이 왔어요. 야, 아버지가 여기 계셔. 아버지한테 말씀드려. 아이고,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구합니까? 예수님, 당신이 좀 대신 기도해 주시면 안 돼요? 네 아버지야. 너의 아버지시니까 아빠라고 불러봐. 아빠 아버지. 나도 그렇게 기도해. 너도 아빠한테 말씀드려. 네 앞에 계시잖아. 너를 보고 지금 웃고 계시잖아. 너 이야기를 들으려고 지금 귀를 쫑긋 열고 널 부르고 계시잖아. 정말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 드려도 돼요? 그럼. 하나님이 너를 아들로 부르셨어. 너를 딸로 부르셨어. 지금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잖아. 저분의 얼굴을 봐. 저 기대 찬 표정을. 너는 누구한테도 기도를 부탁할 필요도 의지할 필요도 없어. 나도 널 위해서 대신 기도하지 않아. 아무도 널 위해 대신 기도해 줄 필요가 없을 뿐더러 아무도 널 위해 대신 기도해 줄 사람은 없어, 세상에. 네가 직접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아버지한테 뭘 부탁하려고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교장 선생님, 저희 아버지한테 저 학용품 살 돈 좀 주라고 해주세요. 야, 아버지 집에 안 계시냐? 안방에 계셔요. 그럼 네가 가서 말씀드려. 왜 내가 네 아버지한테 네 이야기를 하니? 나보다 네가 더 가까운데. 제가 아버지한테 감히 어떻게? 네 아빠야. 너는 그분의 아들이야. 너는 그분의 딸이야. 아무도 너보다 더 그분과 가까운 이는 없어.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얼마나 친밀한 복입니까? 이건
기적 같은 복이에요.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그런데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이 모여서 만드는 조직 하나도 그 뭐 회장이니 무슨 기관의 장관이니 이런 사람 만나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길을 쓰고 무슨 짓을 해도 만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어떻게 비서실에 연락이 닿아서 스케줄을 한번 잡는다고 쳐보십시다. 연락 올 거예요. 비서실에서 언제 몇 날 며칠 2시 약속인데요 1시까지 오세요. 미리 오셔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회장님 스케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 그래요? 막 급하게 1시까지 갔습니다. 1시 막 혹시 놓칠까 봐 12시까지 가서 벌써 문 앞에서 우린 기다리고 있어요. 회장님 꼭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회장님에게 5분 뵐 수 있습니다. 지나면 회장님이 다음 스케줄 때문에 이동하셔야 되니까 5분 안에 말씀 다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사정을 어떻게 5분 만에 말해요? 그러면은 한 달 후에 스케줄 다시 잡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때 오시겠어요? 아유 한 달이면 무슨 말, 지금 얼마나 제가 기다렸는데 5분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다려보세요. 2시, 3시, 4시가 됐는데도 회장님 나올 생각을 안 해요. 아 회장님 오늘 스케줄이 너무 앞 스케줄이 길어지셨는데 죄송하지만 내일 다시 오시겠어요? 저희가 내일은 꼭 5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제 사정이 얼마나 급한데 회장님이 꼭 좀 들으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줄 세우고 조직 만들고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 하나도 만나려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겨우 만나면 몇 분 시간 주지도 않고 얼마나 어려운데 우리가 만나는 분이 누구십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신 창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데 언제 만나요? 밤이고 낮이고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비서실에서 막지 않아요. 백악관이고 교도소고 우리가 무릎만 꿇으면 주님이 그곳을 성전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재벌 회장이고 홈리스고 누구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아들이요 딸이요 하며 맞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예수님이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저기 1분 안에 제 사정을 다 알아야 됩니까? 아니요. 1시간이 걸려도 10시간이 걸려도 밤새도록 푸념하고 한탄하고 주님께 호소해도 주님은 지겹다 힘들다 야 내가 몇 시간째 듣고 있는 줄 아느냐 그만 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탄식을 한마디 한마디 다 들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말재주가 없잖아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 마이크 들고 나가서 생일 소감 이야기 하라 그러면 그것도 민망해요. 나가면 무슨 말 하지 마.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우리지만 주님은 우리가 말재주 없다고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동문서답하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탄식했다가 좋다 그랬다 울다가 네가 지금 뭐 하는 거니?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해야지 라고 우리를 멸시치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탄식을 하나님은 밤이 새든 날이 새든 상관없이 만군의 하나님 창조주께서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탓하지 않으시고 비난하지 않으시고 멸시하지 않으시고 다 들으시고 알려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 은혜,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렸으니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런 하나님은 예수님 이전에도 이후에도 세상 어떤 종교 신앙에도 계시된 적이 없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은 가까이 가는 것이 두렵고 떨리고 어렵고 부담스럽고 많은 대가와 희생을 치러야만 근처에 갈까 말까 한 존재들이에요. 항상 사제들이나 왕족 같은 특별한 계급의 사람들만 그 주변에 포진하고 있어서 힘없고 가난하고 배운 것 없고 무기력한 평민들은 그 사제들을 통하지 않고 왕족을 통하지 않고는 그 신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이들이었죠. 그 신에게 한번 가까이 가려면 많은 희생 제물을 준비하고 많은 자격을 갖추고 대가를 치러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이 세상에 결혼식장을 가도 여러분이 예복을
차려입지 않고 가면 환영받지 못해요. 동호회 모임을 가도 회비를 안 내면 아무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못 들어오게 해요. 준비되지 않고 대가가 지불되지 않고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이들은 이 세상에 하잘것없는 모임에도 함부로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만군의 창조주의 성전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아무 자격도 없이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아무 공로도 없이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 앞을 막고, 무슨 당신 왜 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세요?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아, 그래요? 들어가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적힌 초대장이면, 예수님의 이름만 되면 거기를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쉬운 분인가? 하나님은 아무 대가도 필요 없고 공로도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선 좀 속된 말로 소나게나 얼토당토하는 인간들도 다 그냥 가도 된다는 말인가? 하나님 그렇게 만만한 분인가? 그렇지 않다고 구약의 율법이 아주 자세히 철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은 세상 어떤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신 분으로,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할지어다 라고 명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 앞에 서려면 우리의 죄를 씻을, 남김없이 죄를 씻길 제물을, 희생 제물을 얼마나 많이 준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거룩한 공로, 의로운 삶으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구약의 성전은 들어가면 근처에서부터 성전 플라자 전체가 피비린내로 코는 뜨는 게 아니죠. 코를 열 수가 없어요. 아침 저녁으로 양떼, 소떼를 쉴 새 없이 잡아서 그 피를 다 쏟고 각을 떠서 제단 위에서 태우는데, 그 고기가 타는 냄새를 피비린내가 다 덮어버려요. 너무 피가 많이 흘러서. 그 피가 보여주는 게 무엇일까요? 얼마나 많은 죄를 씻기 위한 희생 제물이 필요한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 얼마나 우리가 자격도 능력도 공로도 부족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 티켓 한 장만 갖고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당신이 다 값지불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흘리신 보혈로, 당신이 이루신 의로운 삶으로, 당신이 이 땅에서 이루신 모든 것으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모든 공로를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가로막는 모든 죄의 값을 다 당신이 치르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모든 대가 지불을 다 끝내시고, 거저 우리에게 그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 되면 천사들이 가로막지 않을 뿐더러 우리를 얼른 하나님의 전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마주 대면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죄와 어리석음과 무지와 좌절로 멍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조금도 주저함 없이,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요? 나 같은 인간이야.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 내리시면서, 네가 왜 아버지 앞에 못 가냐? 내가 널 위해 모든 죄값을 다 치렀는데, 널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옷 입혀 주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회복시켰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하고 우리 손을 잡고 하나님의 전 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고린도후서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분과 우리는 완전히 한 가족, 아빠와 딸, 아들이 된 것이죠. 이 화해의 역사를 누가 계획하셨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까? 27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너희가 나 예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친히 친밀히 바로 앞에서 아빠가 딸을 품듯이, 엄마가 아들을 품듯이 친밀하게 품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사랑과 믿음을 받으시고 당신의 놀라운 사랑을 친밀하게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런 친밀한 사랑 가운데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28절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와 그런 사랑 가운데 거하다가 이제 세상에 왔고 이제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와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노라. 그리고 제자들을 그 관계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와 그런 친밀한 관계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고 약속하시고 초청해 주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아버지 앞에 나가기 위해서 마리아를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를 의지할 필요가 없고 성인들과 순교자들의 공로를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공로로 충분하니까요. 이미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를 의롭게 하였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수치도 공포도 우리에겐 더 이상 남아있을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없어졌으니까요. 그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 누리는 삶이야말로 참된 기쁨을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복입니다. 반면에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세상에 더 불쌍한 사람이 없죠. 비유하자면 은행 어카운트에 1,000억 불을 넣어놓고 홈리스로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이고 배고파, 어디 누가 오늘 공짜로 밥 주는 쉘터가 없나, 밤에 추운데 어디 들어가 쉴 곳이 없나. 이 사정을 아는 사람이 보면 기가 막히죠. 이봐, 자네 어카운트에 1,000억 불이 있어요. 자네가 말만 하면 은행에서 지금 당장 지불한다니까. 은행 가, 은행. 알지 나 은행 가면 1,000억 불이 있어. 나 줄 거야. 근데 배고파, 추워, 아이고 어디서 좀 밥 공짜로 주는 데 없어? 그러고 있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홈리스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복이 있지, 은혜가 있지, 기쁨이 있지, 아는데 인생이 고단하고 걱정되고 괴롭고 슬프고 잠 안 오고 힘들고 어디 좀 즐거운 일 없어? 좀 행복한 일 좀 없을까? 이 마음의 불안과 위로, 그 공포, 두려움, 걱정, 근심,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을까? 하나님께 1,000억 불이 있다니까. 네 이름으로, 전국은행에 네 이름으로 1,000억 불이 있어요. 가서 예수님의 이름이 키워드 지저스 치면은 1,000억 불이 나와요. 매일매일 나와. 죽을 때까지 나와. 영원히 나와. 가서 패스워드 누르라니까. 지저스. 왜 안 눌러? 알지, 아는데. 근데 인생은 고달파. 힘들어.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제가 어느 점집에 그 무속인 광고를 봤는데요. 그리스도인 대환영 비밀 절대 보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크 아니에요. 이거 실제 광고입니다. 실제 광고. 그 고객층이 딱 안정되게 확보되어 있다는 거예요. 늘 찾아오는 그 장로님도 오시고 권사님도 오시고 집사님도 오시는데 이분들이 다 점쟁이 아니에요. 대화해보면 금방 한다는 거. 뭐 자꾸 말 안 하고 빙빙 돌리고 이러는 거 딱 집어보면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많이 와. 장로님도 어제 왔다 갔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다 마음을 열고, 그래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래요? 이러고 이야기하는데 그 비밀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1,000억 불을 천국 어카운트에 넣어놓고
그 귀신한테 가서 어떻게 좀 겁이 나는데 부적이라도 아니면 뭐 어디 가면 좀 해결되겠어요? 우리 비즈니스가 좀 되겠습니까? 우리 애가 좀 잘 되겠습니까? 그걸 왜 거기 귀신한테 가서 묻냐고요. 천국 어카운트에 1,000억 불이 있는데 하나님이 영원히 샘솟는 소망과 기쁨의 샘 근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저스 패스워드 누르면 어카운트가 그냥 열리는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천국에 있는 그 풍성한 어카운트를 썩히고 헛된 곳에 가서 위로와 소망 찾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을 모르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도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 중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 25절에 이 가르침을 주시는 방식에 대해 이런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는 이란 뜻이에요. 괄호 안에는 보충 설명이죠. 비유로만 너희에게 일러왔지만 이제 오순절이 되어 성령님이 오시면 그때에는 다시는 더 이상 비유로 너희에게 이를 필요가 없고 영적 진리,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계시해서 너희가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기다리라는 말이죠.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뜻인데,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착각을 시작합니다. 아, 그거요? 제가 알죠. 벌써 다 알아요. 다 깨달았고 다 믿었습니다 하고 아닙니다.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마태복음 13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비유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도 내용을 기억하는데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내용을 대강 알아요. 탕자의 비유, 성경 안 읽어본 사람도 그냥 귓동냥으로 대부분 들어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우리 보고 그래요. 당신들 빛과 소금 아니에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분들은 다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충분히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억하기가 쉬울 뿐더러 성령께서 오셔서 그 뜻을 가르쳐 주실 때는 직관적으로 그 비유의 뜻을 이해하기가 대단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도 다시 그 메시지를 가르치는데 혹은 기록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년, 20년에서 많게는 5, 60년이 지난 다음에 기록된 복음서에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거의 다르지 않게 그대로 다 기록이 됐고 우리에게 전달된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의 설교가 대부분 비유였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유로 계속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비유로 가르치지 않으실 그때가 이미 자기들에게 왔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해 이미 자기들은 다 알고 믿었다는 말이죠. 본문 29절부터 30절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그때가 지금이죠 주님.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우리가 지금에야, 지금 그때가 지금이죠.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아니하시는 줄 우리가 이제 다 알겠네요.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었사옵나이다. 제자들의 말을 요약하면 그때가 벌써 왔어요. 주님, 우리가 다 안다니까요. 우리가 다 믿어요. 주님이 누구신지도 다 믿고요. 다 알고 다 믿었습니다. 그때가 지금입니다. 뭐? 이게 예수님의 당시 황당한 표정일 거라고 제가 상상해 봤습니다. 뭐? 그때가 지금이고 너희가 다 알고 다 믿는다고? 예수님은 그때가 오순절 성령 세례 이후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반문하시는 거예요. 31절.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말은 너희가 지금 다 알고 다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희가 가진 그 믿음으로 나를 안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아니, 32절. 봐라. 너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실체가 뭔지,
너희가 다 이 밤이 지나기 전에, 새벽이 밝아오기 전에, 유다가 데리고 오는 대제사장의 수하들이 나를 잡으러 오면 다 각각 자기 곳으로 흩어져 도망치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몇 시간 안 남았다, 이 뜻이에요. 너희가 믿는다는 그 믿음, 너희가 안다는 그 알미 얼마나 보잘것없고 부실한 것인지, 참 믿음이 아닌지를 너희가 금방 깨닫게 될 거야 하는 뜻이죠. 여러분, 참 믿음은 언제 증명될까요? 바로 시련과 고난의 때, 인생의 폭풍우가 칠 때입니다. 배가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어졌는지는 항구의 안전한 곳에서 비바람을 피하며 떠있는 그때는 증명되지 않아요. 그 배가 바다 한가운데 가서 해일 같은 폭풍우가 때리는 것을 경험할 때, 파도가 배 위에 치고 배를 뒤집어 흔들려고 할 때 이 배가 얼마나 중심이 잘 잡혔는지, 배수가 얼마나 잘 돼서 얼마나 안전하고 튼튼한지가 그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 영복 깔끔하게 입고 착한 표정으로 선하게 말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찾아와서 내가 믿고 의지하던 것이 다 무너지고 삶의 해일이 우리의 인생을 때려서 뒤집어 놓고 침몰시키려 할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부실한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자만하고 있다가 주님에게 한 소리 들은 거죠. 니네 믿음이 얼마나 부실한 것인지, 참된 믿음이 아닌지 금방 고난을 만나면 드러날 거야. 이 제자들처럼 착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손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 주의를 주셨죠. 참 믿음은 자신하지 않습니다. 자신이란 말이 뭡니까? 자기를 신뢰한다는 말이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믿을 수 없는 존재가 자기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참 믿음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누구를 신뢰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은 자기가 못 믿을 존재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을 이기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 32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칠 건데, 그러나 그때 내가 혼자 남는 것 같지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제자들이 다 당신을 버리는 그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겨낸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이 도망갈 걸 다 아셨지만 별로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왜? 처음부터 제자들을 믿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 관계가 그렇게 좀 신뢰가 없는 관계였어요? 예, 그게 무슨 뜻인지를 요한복음 2장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열광하고 지지하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와, 예수라는 이 젊은 랍비가 어떤 분이야 도대체, 열광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싫어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의지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들이 악해서? 아니, 연약하다는 걸 너무 잘 아시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오고 나올 때 다른 게 인간이고, 빌리러 올 때 다르고 갚아야 할 때 다른 게 인간이에요. 절박할 때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이거 갚을 거야.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할 거야. 이런 때는 내가 이렇게, 그건 다 진심이에요. 거짓말이 아니라, 다만 문제는 그 사람이 그 약속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죠. 인간 안에는 신실함이 없다는 걸 예수님께서 진작에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처음부터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이 아무리 당신을 많이 둘러싸고 있든 혹은 다 버리고 혼자 십자가에 달리시는 때가 오든 당신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던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비밀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평안 가운데 십자가를 끝까지 지게 만들어준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평안을 누리셨는가? 33절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누리는 이 평안을 너희도 내 안에서 누리게 하려는 것이야. 너희도 나처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을 뿐더러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을 너희가 이길 수 있는 거야. 나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십자가를 이겼어. 너희들도 박해와 고난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길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해 이긴 내 안에 있을 때 너희가 또 그 박해와 고난을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담대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인으로 세우시는 비밀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친밀하게 동행하시며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세상과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만 마지막까지 우리는 생명의 길, 의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마지막까지 의의 면류관을 쓰게 할 수 있었던 믿음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여러분 성도들 한 분 한 분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